옛날 도가니의 은을 재련할 때 그 도가니 속에서 고온 때문에 점점 이 쇳덩이가 녹고 불순물이 깨끗하게 타서 정화되는데 완전히 99.9% 순도의 은 액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대장장이가 그 도가니 안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이 표면이 흐리면 아직 재련이 덜 된 것이고, 자기 얼굴이 그 표면에 깨끗하게 이렇게 비쳐 보이면 순도 99.9%의 순은이 재련되었다. 그래서 도가니를 들어서 이제 틀에 넣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식품을 만든다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깨끗한 얼굴로 그대로 비추느냐, 이것이 순수함의 기준이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3년 동안 예수님을 곁에서 가장 충직하게 보좌하였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지만 그는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광채가 나는 그 모습으로, 그리고 그 옷이 사람이 빨래한 것으로는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그분이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 음성이 변화산에서도 들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신비한 경험으로 따지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너 예수님 알아?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학자보다도, 어떤 신비를 체험한 사람보다도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깊이,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죽기 전에 남겨놓은 이 글, 베드로 전서, 후서, 여기에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의 최측근으로 그분과 손잡고 다녔지만 나는 이 본 것, 이 들은 것, 이거 자랑하지 않는다. 이건 어디까지나 소중한 나만의 경험이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교회의 역사 속에 우리의 후손들은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해라. 그래야만 귀로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들을 수 있고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 장충단 교회가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은혜의 경험을 많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읽고 보고 배운 바를 누구에게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래도록 교회를 지켜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경우에든지 내 이 간증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내가 보고 경험한 것, 내가 듣고 깨달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분명해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얕은 곳에 헤엄치던 인생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성경적인 간증과 성경적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하라 이 말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것저것 다른 여러 가지에 신경 쓸 일들이 많아요. 깊이 기도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배우고 익혀야 할 교양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 집중한다는 것은 읽는 것, 듣는 것,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만 어느 때까지 읽느냐? 베드로 사도의 말은 먼 동이 트고 동쪽 하늘에 훤히 해가 떠오르는 그 새벽녘에 나타나는 샛별이 뜰 때까지 성경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성경을 표면으로 거쳐가지 말고 일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중국의 철학자인 묵자라는 분이 있는데, 밥묵자 이게 아니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그 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물에 얼굴을 비추어 보는 것보다 사람에게 비추어야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물에 사람을 비춰보면 자기 자신의 표면이 보이지만 사람, 내가 살아가는 가족과 친구들과 교제하는 그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속마음까지 발견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다가 무엇에 행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려면 경에 비추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라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데, 그 비추는 것이 잠시 휙 지나가는 가로등이나 차가 지나가는 라이트의 빛이 아니라 집중해서, 아, 그렇구나, 마음에 새벽이 확 올 때까지 눈이 확 열려서, 샛별은 밤에 잘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수많은 별들이 다 사라지고
먼 동이 터서 이 뿌연 하늘에 새벽별은 샛별은 아주 밝게 끝까지 달기 올 때까지 빛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볼 수도 있어요. 문학적인 표현을 읽을 수도 있어요. 경영이나 대인관계의 삶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확 열리고 깨달으면서 거기에 새벽별이 떠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탁 떠올라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맑아지고 영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그리고 아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내 발걸음 내 곁에 계시고 내 인생 길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저 앞에서 나를 끌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신비로운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쓰고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읽을 때, 그 성경에서 내가 보이고 그 성경에 집중할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 성경의 행간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그 문자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나를 읽는 이 신비로운 경험이 우리 신앙생활의 신비 중에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씀을 잘 쪼갠다 그래요. 말씀을 잘 분해해서 설교를 잘 조직하고 아주 좋은 음성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말씀을 잘 쪼개는 분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분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피부에서부터 관절 골수까지 다 찢고 베고 쪼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읽는 것은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쪼개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화장으로 은폐했던 내 피부, 그럴듯한 명분으로 위장했던 나의 관절, 골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쪼갤 때 아프고 눈물 나고 부끄럽고 견딜 수 없어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이 나를 해보하는 경험이 있어야 그것이 성경을 읽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애독자는 성경을 읽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는 경험을 하는 사람. 성경을 애독하는 사람은 성경을 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나의 회고록, 나의 자서전을 써줄 수 있는 사람. 성경의 애독자는 어두운 이 세상에서도 내가 가는 앞길에 성경이 환하게 빛을 밝혀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사람. 성경의 애독자는 성경을 먹고 그 말씀이 나의 에너지가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신호등이 되고 나의 교통 표지판이 되고 나의 서치라이트가 되고 나의 좋은 자동차가 되고 나의 비행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의 애독자예요. 난 몇 번 읽었어. 난 몇 번 썼어. 이거 의미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나의 경험, 내가 보고 들은 것, 이것이 쓸데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쓸모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나를 비춰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라고 했어요. 이것저것 살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도 놓치고 열차도 놓치고 비행기도 놓치고 사업의 기회도 놓치고 사람도 놓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은퇴한 후에 어디 운전해서 갈 때가 있으면 가능하면 내비게이션을 안 틉니다. 내비게이션을 틀면 안전할 것 같지만 이제 주의력이 산만하면 여기서 말하는데도 실수하고 딴 데로 가요. 화면에 화살표가 나오는데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아예 모르는 길이나 아주 복잡한 길이라면 몰라도 그냥 익숙한 길은 그냥 운전하는데 때로 실수해서 길이 어긋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긋나서 가는 길에 늘 습관적으로 잘 다니던 길보다 재미있는 게 많구나. 그래서 실수가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디서 이제 제가 섬기는 그 다문화 가족들 여러 사람 앞에 찬양을 하는데 전주간에도 연습하고 전날도 연습하고 당일날 아침에도 30분 전에 모여가지고 또 한 번 이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 이제 저도 같이 했거든요. 은혜라는 찬송을 했는데 은혜입니다. 이 찬송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중간에는 베트남 말로 또 찬송하고 또 한국말로 마치는데 마지막에 은혜였소 이걸 3번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은혜였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혜였소 그리고 딱 끝나는데 차렷 격려하려고 하니까 누가 한 사람이 은혜였소 이렇게 혼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늦게 와갖고 연습을 안 하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웃음이 나올까 말까 하다가 은혜 이러다가 쑥스러워가지고 이러고선 그쳤으면 이제 탄로가 나는 건데 용감하게 끝까지
은혜였소 하니까 성도들은 다 눈물이 촉촉해 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각본에 있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대로 각본대로 내 지혜를 의지하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길이 훨씬 더 은혜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실수가 최고 명곡이 됐어. 다들 은혜 받던데 그 제일 마지막 한 절이 제일 좋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완벽하려고 애쓰고 또 애쓰지만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 모든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목적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면서 노력한다면 우리의 눈, 우리의 귀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번역된 우리 한글 성경이 새 한글 성경. 그래서 영어나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의 문장의 순서대로 직역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의역을 하지 않고 우리 한국말답게 그러면서 원문의 뜻을 잘 옮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날이 환히 밝아 새벽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마음의 동이 환히 타오르고 예수님의 빛나는 새벽별 그 모습이 밝게 여러분의 갈 길을 일러주는 은혜롭고 신비한 경험이 성경의 애독자가 되는 우리 모든 장충단 식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